유다는 총 3번의 기회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2제자 이래 가운데서 오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가 있다. 마귀가. 이 말은 마귀가 안에서 역사하는 인간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 두고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요 대수롭지 않게 못 받아들여요. 이미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내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뜨끔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예민하시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보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오늘 집에서 뭐 싸우고 내려오셨나? 오늘 설교가 좀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혹시 내가 내통한 걸 알고 계시나? 뜨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 딱 엎드려서 아니면 예수님 잠시만 보십시다.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실은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쫓아 나서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를 들으니까 내가 뜨끔합니다.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제가 정말 큰 죄를 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갔더라고 한다면은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뜨끔하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셨느냐 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족식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한다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았단 말입니다.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버젓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시렵니까? 그 사람을 뺄렵니까? 안 씻어주죠. 솔직한 말이죠. 속에서 지금 부야간 하고 있는데 그 발을 어떻게 붙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그대로 씻어줍니다. 이때 이미 이제 몇 시간 뒤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이제 거래는 끝났어요. 돈도 이미 넘어왔어요. 이쯤 되면은 유다는 이제 선을 완전히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데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준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려는 입구까지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유다야, 그러지 마라.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다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다만 예수님은 그런 악역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그 짓을 안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다만 네가 왜 악역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인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사람이 아니라 1년을, 2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평생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다니며, 저는 하나님 이 마음이라 생각해요.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자신의 발을 부여잡고 씻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게 유다의 자세였는데,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이때도 어떻게 하느냐? 침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세족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만찬을 이제 나누시는 겁니다.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판다라는 겁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을 말하는 겁니까? 유다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천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침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기사를 다룰 때에 3번씩이나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자 예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거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겁니다. 왜 유다가 이다지도 3번씩이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갔을까? 성경은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셨을 때, 택하셨을 때 그때부터 유다 안에 사탄이 있었을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기대했던 말씀보다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에 유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말씀, 그런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 다른 말씀이 자꾸 들릴 때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가 그 사람의 틈을 보는 겁니다. 틈을 봅니다. 그때에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자기 안에서 고착화가 딱 돼버리면요, 마귀가 딱 보고 그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사탄은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죄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귀신 들렸다 하지요. 그러면은 그게 지정신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가룟유다가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을까? 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볼 일이 끝났잖아요. 자기 볼 일이 끝났으니까
폭탄이 그 안에서 나가버린단 말이죠. 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자기 양심상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픈 제자였지 않는가.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 기대를 받았던 제자. 심지어는 사람들 보기에도, 다른 제자들 보기에도 그래도 저 친구는 우리 중에서 가장 배웠고 집안도 괜찮고 출신도 괜찮고 좀 뭔가 좀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제 그였는데 가장 잘난 제자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볼 때에 참 안타깝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벌써 수준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 저번 정도 신앙이면은 참 대단해.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그런 인정을 받는 어느 정도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경력이나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것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믿어서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도 주여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나는 연약합니다. 이 하루 사는 동안 내가 딴 길로 갈 때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내가 붙잡히게 되게 하시고 그 위에 내가 서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의 성도로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